말씀을 들읍시다. 자,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 주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꼭 붙어 있도록 합시다. 교회의 복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면서 교제하는데 성도들과의 만남은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때 교회가 아주 타락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교회가 그런 가운데 한 가정, 아주 경건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정이 그때에 여러 곳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한 부분은 경건했습니다. 그들은 버린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은 우상 숭배하는 자기 민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곡식들을 룻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룻은 버린 다음에 이 보아스의 종들, 집사람에 꼭 달라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달라붙었습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교회의 부정적인 것이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 안에 꼭 붙어 있도록 합시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버리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버리고 들어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습니다. 그게 18절에서 23절 오늘 끝까지, 오늘 장의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읽었지만 오늘 전체 2장 전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회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버리면서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는 버리고 들어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가난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갈 때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은혜를 줄 사람이 있을 것을 믿고 갔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밭에서는 축복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 와서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그랬더니 일꾼들은 여호와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들판이 축복의 공동체고 들판이 찬송의 공동체입니다. 주인이 먼저 축복을 선언하고 또 일꾼들, 아래 사람들도 주인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들판에서도 예배하듯이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 우리 교회도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판에 그냥 추수하는 땀 흘리는
추수만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미 계십니다.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일은 부모가 또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먼저 축복합니다. 축복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할 때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오늘 너를 너무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 기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하고 손잡고 등을 두드려주고 우리 형제들끼리는 가볍게 안아줄 수도 있고 자매들끼리도 가볍게 안아줄 수 있는 축복의 말과 행동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룻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 죽기의 은혜를 받습니다. 보아스는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는 그 여성이 바로 나오미의 그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십시오. 나의 소녀들이라 하는데 그것은 여자 청년들입니다. 나의 여자 청년들의 뒤를 따라서 죽도록 하십시오. 그때 남자들은 이렇게 보리를 베고 여자들은 뒤에 가면서 이렇게 단을 묶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낫으로 베고 어머니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단을 묶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단을 묶는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커서는 저도 그 낫으로 벼를 베는 일을 했습니다. 뒤따라가면서 주우시고 또 우리 남자들이 기르는 물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룻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곡식을 줍고 물을 먹게 하는 그 남자의 말 속에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축복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는 보아스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두 번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죽고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로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 나는 당신이 당신의 가족과 그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붙어 있으십시오. 버리고 온 룻, 그에게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 이방 여인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보아스가 룻을 보는 그 밭에는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율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응해 주시기를,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기를, 그리고 모압의 우상을 떠나서 참신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보응이란 말과 온전한 이 두 개는 다 샬롬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샬롬, 평화의 복을
온전히 당신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당신에게 복주기를. 여호와의 날개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은 성도님들 잘 아시죠? 구약 지성소 안에는 그룹 천사의 날개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뿌리며 들어갑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그 성전의 지성소 아닌 성소에서 제사장이 보통 거기서 향을 피우고 예배할 때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의 날개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의 날개 밑으로 백성들을 품고 있다는 또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룹의 날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성도들은 이 성전 건물 바깥에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들도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그것을 바라보며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은 참 신에게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룻은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또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면서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면서 보호하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들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 보호한다는 것은 도망친다, 도망해서 온다는 뜻도 됩니다. 그 아주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도망치듯이 룻은 왔습니다. 굶주려서 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는 것을 보아스 자신이 조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보아스 자신이 이삭을 죽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더 큰 복을 온전히 샬롬으로 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말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까? 그리고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로서 축복해 주시는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 위로, 말로 사는 위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그 내용을 선언해 줄 때 그 말이 가슴속에, 룻의 가슴속에 스며들면서 너무나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감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복 내리는 것은 무슨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싶은 것,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우리에게 복 내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표시로서 서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내려주신다. 그게 바락, 옛날 바락 오바마의 그 바락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은 찬양이고, 사람을 향해서 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복을 선언해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에 파고드는지 정말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들은 게 한 주 동안 귀에 쟁쟁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보아스처럼 이런 복을 선언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또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은혜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일꾼들과 함께 앉아서 먹게 했습니다. 당연히 보아스, 자기 옆은 아니지만 보아스 옆에는 일꾼들, 남자 또 여자, 그거 다 자기 가족이죠. 그냥 뭐 일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같이 집에서, 우리 옛날로 치면 모섬과 같이 자기 집의 식구들입니다. 주위에 앉아 먹으면서 룻도 앉아 먹게 했습니다. 정말 실컷 룻은 먹었고 배불리 먹었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앉아 먹는 가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보아스는 말합니다.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여자가 이삭을 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해라. 이 곡식 단 사이에는 이삭이 많이 흘려 있지만 주인이 아마 그것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 줍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곡식 단에도 쑥 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이삭 줍을 수 있는 특권을 주라고 합니다. 더구나 배다가 일부러 주먹에 있는 그 곡식, 대가 있는 채로 흘러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으로 은혜롭게 대해줍니다. 은혜롭게 대해주지만 또 그때의 들판의 문화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삭 주러 온 사람들에게 일하는 남자들이 책망하고 혼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줍다가 조금 그쪽으로 가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기서 이삭 줍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많이 책망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쪽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때 남자 청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 그걸 보면 상당히 그 불미스러운 일도,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보아스의 들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도, 서로 축복하고 세워갈 때도 인간의 약한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참 축복의 가정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할 때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축복이 완전히 나오지 않고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모습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상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꾼들에게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렇게 손대지 마라. 룻에게 손대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훈계하면서 바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책망하지 말라.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 하면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어디에든지 그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솔직히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만큼은 잘못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교회도 바른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바른 교회라는 것을 알고서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나갈 때도 항상 우리에게 그런 근원이 있는 것을 알고서 나아갑시다. 룻은 22리터나 되는 한 마리나 되는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요로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룻도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가 가져온 이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곡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주어서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얻어먹는 룻도 남겨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옛날 한 20년 전에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사 그것을 쓰는 연구원으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동받은 것이 아마 1910년 20년경에 저쪽 그 순천 애양원 나병원에 있는 그 나환자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환 그 병원 바깥에 있는 병원이라고 해도 전체 같이 사는 공동체도 바깥에도 많은 나환자가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먹는 것을 줄이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더 많은 나환자를 들여오게 한 것을 보고 아주 참 많이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 정말 얻어먹는 것 같은 심정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어디서 일했느냐? 도대체 너가 어디서 일을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나오미도 다시 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했을 때 우리도 복을 선언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18절, 20절 쭉 계속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룻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너가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어떤 사람과 일했는데 보아스와 함께 일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서 일했느냐 물었는데 누구와 일했는가를 대답합니다. 그것은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도 놀라운 변화고 또 룻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밭에서 일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일한 바로 우리의 친척과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곧 룻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죠.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자기 땅을 팔게 되면 그 사람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사와서 그 가문의 땅이 계속 다른 가문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또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리면 다시 그 사람을 사와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또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남편이 없으면 또 이렇게 그 땅을 다시 사오는 사람이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여성과 결혼까지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이 친척 보아스와 연결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룻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와 일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지. 그냥 일의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을 베푸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와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룻은 말합니다. 룻에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애기야, 그 들판에 보아스의 청년들과 함께 붙어 있으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전에 룻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해줍니다. 그 보아스가 저한테 말하기를 청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그래, 그 청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함께 있으라는 말은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붙어 있으라. 그 말대로 룻은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면 또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기 밭에 있으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여호와와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버리고 붙어 있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버렸다는 말이 3번 나오고 붙어 있다는 말도 3번 나옵니다. 11절, 16절, 20절에 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버리는 공동체입니다. 11절에 룻은 자기의 고향과 고향 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보호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16절에 보면은 자기가 벤 곡식단을 버렸습니다. 20절에는 은혜 베푸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고 온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는 자기 재산을 버렸습니다. 우상과 세상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은사로 가진 성도는 자기 것을 버려서 은혜를 베푸면서 돕습니다. 룻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도 버리면서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해야 될 임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버림으로써 세상 바깥에서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는 가진 것을 버려서 서로 나눔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먼저 버리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을 버리고 다 비웠습니다. 비우심으로써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여호와의 날개 안에 보호받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재산을 버리듯이 물질을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듯이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은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가족관계에서 풍요롭게 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교회에 오도록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또 친구들이 소비하는 것만큼 소비하는 것을 소비하지 않고 교회 안에 버립니다. 세금도 내지만 교회에 11조를 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립니까? 그러나 이렇게 버리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버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가족을 얻고 땅을 얻고 재산을 얻습니다. 보아스에게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그 전체 재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교회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은사로 물질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께 우리는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안정을 얻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물질과 시간을 주는 그 수고도 핍박의 하나요. 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룻도 보아스도 영생으로 들어갔고 우리도 영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버린 성도에게는 붙어 있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붙어 있다는 말도 8장 21절 23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청년들에게 붙어 있으라. 룻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보아스의 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 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단순한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룻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한 보아스는 자기 가문에 자기 가족의 한 부분으로서 룻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버린다, 붙어 있다, 이 똑같은 말, 오늘 세 번 나온 이 말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것이 바로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붙어 있어. 보아스는 룻에게 버렸지만 사실 보아스도 자기의 원래 가정을 버리면서 룻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붙어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아스도 룻에게 붙어 있으면서 이 아름답고 부지런하고 경건한 여성을 자기 아내로 받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 버리고 교회 안에 계속 붙어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은 말합니다. 약한 지체, 이 세상에서 가볍게 여김받는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가족이 힘들고 재산도 없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을 참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도록 우리가 그 수단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은 부부가 하나 된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거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떠나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 원래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날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것, 버려야 되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꼭 붙잡고 그 친구들과 교제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 것 버려두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모임을 소중하게 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걸 넣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모임 예배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사랑하고 우정을 나눈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세계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충성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세계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깊은 마음을 주면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떠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깊은 마음을 나누고 세계관을 나눌 사람은 아닙니다. 붙어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도록 합시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정말 재밌는 일이 많고 친구들과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은 더 창조적으로 재미있게 노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 재미를 붙잡고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복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붙들 때 바로 여호와의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룻과 같이 참으로 힘든 여성이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복을 받게 되고,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의 할머니가 됩니다. 말하자면 다윗 왕의 4대조 할머니로서 위대한 왕조를 이루는 큰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일에 화려한 친구들을 따라가지 말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복음을 꼭 붙잡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던 이 복,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으로 계속 번성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교회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19장입니다.